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된
주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13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박혜진 사모, 김정자 권사님, 이민계 장로님, 이한매 권사님, 장영환 장로님, 이혜미 집사님 멀리 호주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계 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네, 우리 송경섭 집사님, 최종숙 집사님, 심영조 집사님, 전은배 집사님, 정은전 집사님, 박재영 자매, 네,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은칠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우리 429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합니다. 옆에 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심차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목도 들이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 속에서도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걸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또 역경이 또 불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입술에 찬양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또 사랑한다, 또 주님만을 찬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우리를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또 부드럽게 하시고 또 옥토의 밭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또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응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결실을 또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또 생각들과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또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밤 주의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강한 믿음이 또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빌립보서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염려 시리즈로 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침 죽음의 신이 한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죽음의 신을 붙들고 묻게 돼요. 뭐라고 묻냐면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죽음의 신이 대답하기를 100명의 목숨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마을을 향해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신보다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경고의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해가 졌을 때 그 사람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이 죽음의 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죽음의 신을 붙들고 이번에는 항의를 해요. 당신은 분명 100명의 목숨만을 가져간다라고 말했는데 왜 1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이 죽음의 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분명히 100명의 목숨만 가져갔다. 나머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염려라는 놈이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도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뭐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병을 불러오는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도 염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 정말 더 큰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생명을 멎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걱정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이 장마철에 또 홍수라든지 또 산사태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걱정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 참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신경 쓸 이유는 있어도 또 염려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보면 신경 쓴다라는 것과 염려한다라는 것은 약간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경을 쓴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전혀 믿음 없는 행동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조바심을 내고 초조해하고,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끄집어 와서 뭐 미래에 있을 일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까지도 다 앞당겨서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럽니다. 또 다음 날 거, 또 1년 뒤에 거, 10년 뒤에 거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10년 뒤에 가도 또 다음 10년, 1년 앞을 또 걱정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 흔히들 월이라는 말을 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늑대가 목을 물어 뜯는, 그래서 질식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왔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마음을 나눈다, 분열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우리들의 정신이나 또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 분열시키는 것,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A도 못하고 B도 못하고 C도 못해요. A를 하는 동안 B를 걱정하니 A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또 B를 할 때 또 C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분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하나를 태울 때도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해야 태울 수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상태 자체가. 그래서 A, B, C, D, Z까지 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져 있는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를 사람들은 기질 중에 하나라고도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근데 염려가 기질이라기보다도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사실 선택입니다. 반복되는 이 염려의 선택. 염려가 많은 뭐 인격의 사람, 한마디로 살면서 그 사람 자체가 언제나 염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선택들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염려로 쓸데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의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재미난 게 뭐냐면은, 만나는 매일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그 위장의 크기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먹고 나서 남으면 안 돼요. 남은 것들은 썩게 돼 있어요.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내일을 걱정해 가지고 더 거둬야지 하고서 막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오늘 내가 먹을 것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먹을 것만 거둬. 더 거두면 썩는다. 내일은 내가 또 따로 줄 테니까 명심해. 그러면 신뢰 관계가 쌓여 있으면 그렇게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양식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쌓아놔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만나가 안 썩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뻥일 수도 있잖아. 내일 만약에 안 내리면 내 새끼들 굶는데 나도 밥 못 먹고. 염려가 되니까 만나를 쌓아놓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쌓아놓는 거죠. 조금 남겨놔야 뭔가 안심이 된다.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죠. 쓸데없는 짓. 남겨둔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세가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고 말씀을 해요.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아침까지 두어도 된다. 아침까지 두어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내일의 만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데없는 의심과 염려로다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그냥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튀어나가 가지고 결국 빈손으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틀치 거두라고 했으면은 이틀치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요, 항상 불순종하고 불신앙이라는 것과 항상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 기질상 내가 염려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기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기질이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백성들을 보고 너는 기질상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질이 그러니까 넌 A형이니까 넌 B형이니까 넌 O형이니까 아니죠. 기질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내 염려, 내 걱정 속에 저 밑바닥 속에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먼저 이러한 문장, 이러한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 상황이 뭐 지중해 해변에서 뭐 선글라스 끼고 뭐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건 정말 감옥 속에서 고통 중에 쓴 편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 감옥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내 목을 치기 위해서 간수가 지금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에 떨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 속에서 지금 저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저 상황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뻐하게 만들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삶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도의 사람.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걸 끌어안고 끌당하는 사람이에요. 문제와 나 사이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끌당하는 그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다 문제를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런 염려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사실 뭐 도대체 어떤 걸 기도의 제목의 기준, 도대체 어떤 거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의 기준을 사실은 나름대로 뭐 목회자들한테 부탁할 때도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는 뭐 목회자들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때에도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뭐 큰 문제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40일 작정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보면은 그게 크건 작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가리지 말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어떤 분들은 작든 크든 염려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꼭 무슨 뭐에 그 해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어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뭐 보일러가 고장 나도, 전기불이 나가도, 그죠? 뭐가 좀 고장 나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 뭐 자세한 문제, 뭐 크고 작고 시시콜콜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사람마다 뭐 경중이 다르잖아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어떤 분한테도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훈련들을 자꾸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고든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기도한 후에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다가오는 그 느낌이 있는 글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죠.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 네 힘으로만 발버둥 치고 있을 때는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너는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선에서의 것들만 너는 가져올 수 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손을 뻗어서 꺼내올 수 있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복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든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도대체 이 기도 자체를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다가 그냥 내가 내 열매 거둘 수 있는 정도로 다 끝난다고 한다면, 기도와 내 수고와 비등비등하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나의 땀의 결정체랑 기도의 결정체가 똑같다면, 이게 뭐 별다를 게 없다면 기도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도 이상의 것을 기도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구라는 거, 결국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 중에서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속성을 말해요. 간절하면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죠. 과부의 그 간청하는, 그죠? 아무리 나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밤낮으로 와가지고 괴롭히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간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주님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기도가 염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된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내 힘만을 생각하고 문제를 쳐다보다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크심, 우리가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그 찬양 가사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입니다. 나의 작음 그리고 그분의 크심,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우리의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가도 그분의 크심을 강하게 느낄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결국 기도인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와닿을 때 우리의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문제가.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고 결국 자꾸 문제만 내 눈에 보이게 되면 결국 문제 속에 우리가 함몰돼 버리는 거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그 문제의 그 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그냥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그럴 때 있잖아.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깜짝깜짝 놀랄 수 있었으면 좋겠죠. 내가 알던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맨날 집에서는 엄마한테 구사리 받고 이러는 아버지인데 밖에 나가 보니까는 우리 아빠가 대단해. 그러면은 아버지가 대단한데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모르겠으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구나, 홍해를 가르신 분이구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분의 크심을 다시 한번 느껴야 돼요. 그걸 그 느낌으로, 그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밥.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지, 그 믿음이 없으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떼다고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의 차이. 하나님을 보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은 문제 속에 묻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히말라야 16자 완등했던 어몽길 대장이 북한산을 가는데 우리랑 같이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죠? 킬리만자로든 어딜 가도 어몽길 대장이 우리랑 같이 동반해 준다 그러면은 청계산 갈 때 같이 안 가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우리 작은 산 올라갈 때 우리랑 같이 따라가 준다 하면은 마음이 그냥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전날 그냥 발 뻗고 자죠. 그냥 편하게 걱정 안 하고. 리오넬 메시가 저기 축구에 어느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에 들어온다고 같이 해주겠다고. 그건 그냥 끝난 거죠. 걱정 안 하죠. 염려 안 하고. 그런 겁니다. 어떤 거대한 존재가, 빌 게이츠가 나랑 룸메이트를 쓰면 컴퓨터 고장나도 걱정 안 하잖아. 그죠? 알아서 해주겠지. 내 룸메이트인데. 타이슨이 내 친구야. 밤길 걸어갈 때 걱정해요? 안 하지. 오히려 밤이 걱정하지. 다 주변에 있는. 오히려 큰 존재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에. 그겁니다. 이게 염려라는 것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크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가고 있나라는 거죠. 같이 가고 있는가. 그거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염려 속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걱정되다가도 뭔가 마음이 부정맥 뛰고 불안해 뛰기 시작을 하시면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달려오셔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면 빨리 달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엎드리라는 거죠. 그게 뭔 일이 됐든지 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라.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극진 가라데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최배달 씨가 저 말씀을 했습니다. 300번 연습하면 흉내 낼 수 있고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서 쓸 수 있고 3만 번을 연습하면 몸이 기억한다. 저건 아마 무술이든 스포츠든 음악이든 다 똑같은 말일 거예요. 다 똑같은 말. 저 말은 결국 반복의 힘이잖아요. 반복하면 맨 마지막 몸이 기억한대요. 몸이. 실전도 마찬가지죠. 연습을 3000번 정도를 해야 실전에서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저렇게 나온다는 건데,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몸이 기억하듯이 반복하듯이 이렇게 뭔가 실전에서 쓰듯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이렇게 딱 나한테 날라왔어요. 그럼 이게 마치 최배달 씨한테는 적이 손과 발로 공격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럴 때 몸이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면 방어를 하잖아요. 대본에 방어를 하고 다시 이제 재공격을 할 텐데,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3만 번을 연습해서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뭔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찾아오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루신다는 거죠. 여기 6절의 끝에 보시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미리 감사하는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함으로. 감사는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응답되기 전에 필요한 게 감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가라.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7절에 그리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써 있나요? 지금 보면 잘 7절 읽어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응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이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응답된다 속 시원하게 써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7절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기도를 하냐? 왜? 도대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에 깃드냐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깃들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걱정이 사실은 일어나는 장소가 마음이고 생각이거든.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근데 저 마음과 저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 지킨다라는 것이 마치 군인들이 성벽을 수비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루도 12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들락날락 하거든. 근데 저 마음과 저 생각을 군인이 성벽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저 생각들을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근데 이 마음 속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다 보면 우리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파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초점 자체가 문제를 그냥 싹 해결해 준다는 곳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 자체가.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그 문제거리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 일 자체가 내 곁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간질과 안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그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결국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저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 7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실망해요. 실망. 그리하면 뭐 이렇게 딱 해결된다, 이걸 원하는데 그냥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렇게 뭐 기껏해야 마음의 평안이나 누리는 거냐, 뭐 이것 바라고 기도하는 거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석 같은 것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참 행복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깨진 상태예요. 마음의 평안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마음 안에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자리로 가는 거거든. 모든 인생은 다 가진 것 같아도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계속 올라가면 저기 위에는 뭐 언제나 장밋빛이 아니라 거기 위에 올라가면 또 그 속에서의 또 나름대로의 가시밭이 또 있어요. 또 한 단계 또 올라가면 또 그게 또 장밋빛이 아니라 거기 위에도 또 뭐가 있고, 각자의 그 자리는, 직장도 그러잖아요. 거저 먹는 것 같아도 다 각각의 자리는 다 그 자리에서 당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다. 그죠? 결국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놓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정말 평강 속에서 모든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 초대 교인들의 그 문헌을 조사를 했는데, 그 크리스찬들 이름
앞에 티테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붙어 있더래요. 티테오스 잔, 티테오스 폴, 이런 식으로다가 이름 앞에 티테오스라는 이름들이 항상 붙어 있었는데, 이 티테오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존, 염려하지 않는 사람 폴, 바울, 뭐 이런 식으로다가 티테오스라는 이 단어를 항상 앞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초대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강력한 그런 어떤 그 표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도 이 티테오스라는 이 이름이 붙어야 되겠죠. 티테오스 정병근, 티테오스 전재희, 그죠? 티테오스 정은희, 박지영, 박혜진, 김경남, 박지훈, 티테오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달고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염려는 결국 선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6절처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명을 또한 아버지 연장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저 들풀조차도 저렇게 곱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깃들어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초조한 마음들을 또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들고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 참된 믿음이 싹트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참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또한 우리가 넉넉히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교육관 신축과 또 교회 리모델링 공사들을 놓고 한번 이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건축 과정에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제2의 도약의 또 계기가 돼서 또 큰 부흥의 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과 또 기도로서 함께 협력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써내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이병삼 목사님 금요일 날 퇴원을 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우리 환우들 현재 또 회복 중에들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들 건강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다시 서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348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오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너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구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며 이번 또한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들이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오거나오니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고나옵니다. 오늘 이 귀한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아버지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악한 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칼라데바카여 여리다바 너바나 손바라데바카여 여리다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칼라데바카여 여리다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칼라데바카여 여리다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여 가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가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였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여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문과 아버지의 중언 보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재단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영광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며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 모든 신축 과정 속에 저들이 물질로,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 헌신과 그 사랑을 또 주님 기여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저들 가정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창고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신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참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장차 이 땅에 유입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우리가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을 기여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지체들의 아픔 속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묶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귀한 밤 함께 기도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보좌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 기도회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고 말씀들을 잘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듣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 때 그 모든 말씀들이 대책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장마가 이제 좀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들이 참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샬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대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경이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